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물론 제가 기도 선교를 이끄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지금 13년 넘게 기도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 교회 기도로 영국 백인 교회에서 이 사역이 10년 넘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좀 동그래지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방금 광고도 나왔지만요. 기도 선교라는 것은 한국 교회 기도로 영국인 교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영국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교회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영국에서 기도한다니까 감탄하잖아요. 문만 열어주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희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작년 9차 기도 선교 이후에 작년부터 저희가 웨일즈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일즈에 9개 팀을 보냈는데요. 북웨일즈 2군데, 서웨일즈 2군데, 남웨일즈와 남동 쪽에 5군데 해가지고 9개 교회에 보냈거든요. 교단이 다 다릅니다. 교회 사이즈도 다 다르죠. 그런데 제가 작년 7월달 사역 이후로 영국 목사님들에게 받는 이메일이 최근에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 하나는 그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피규어로 퍼센테이지로 저에게 보냈어요. 사실 성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 뭐냐면 기도 선교팀의 그 헌신된 희생된 기도로 많이 와서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포지티브한 변화들을 다 기도 선교의 역할로 돌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는 펜브루크를 지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잖아요. 펜브루크. 여기 펜브루크 가보신 분 계세요? 펜브루크. 펜브루크에 롭 제임스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저보다 저희 아버지 버릇인데 제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웨일즈 기독교를 하면서 저희가 이분을 과거에 저희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덜아일랜드까지 다 할 때는 이분은 웨일즈 지역의 그냥 코디네이터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이분을 저희가 엄청 프로모션 해가지고요. 웨일즈 기독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그렇게 지금 타이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시는데 LCC는 펜브루크의 패밀리. 야, 여러분 영국 목사님이 또 영국에서 한국 한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패밀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패밀리로. 단지 그거는 듣기 좋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펜브루크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상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특별하게. 지난 5월 13일에는
이번에 10차 교통교를 인수할 한국의 목사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롭 제임스 목사님과 모 사모님을 초청했죠. 그 시간에 환영 인사를 하는 그 시간인데요. 그 환영 인사 때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우리 펜브루크를 이렇게 줄기차게 변함없이 어떤 교회들은 아유 김남진 목사님 다른 지역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지역만 하기에는 좀 뭐랄까 좀 지겹다고 그럴까요? 다른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상보 목사님은 줄기차게 펜브루크를 고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개성교회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는 펜브루크와 LC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요. 그 모 사모님과 롭 제임스 목사님은 그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가끔은 눈물 좀 불성이세요. 가정 그리고 그 펜브루크 안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펜브루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연합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가 시간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사실 I aim to finish earlier than expected, but I don't know what you expect actually. I really aim to finish early, so I have to stick to the time. I have a video to play that takes about 4 minutes and 10 seconds. It's by Rob James. 자, 우리 4분 동안에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다 못할 것 같고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뭐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또 기도 선교인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그제부터죠. 그 폴란드에서는 유로피안 리더십 포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금 선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플레이할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롬 목사님께 지지난주 토요일 날 직접 만날 계획이어가지고 찍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센트럴 그 처치가 여러분 교회가 그 펜브루크에 미친 임팩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롬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한국 팀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격려되고 교회 그 지도자들이 격려받고 기도회가 생겨났고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고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의 열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 기도 선교를 이끌고 있는데요. 제가 영국의 수없이 많은 도시와 타운과 빌리지를 다녀갔죠. 아마 어린이가 300군데가 넘는 곳일 거예요. 직접 인펄슨으로 다 방문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 만났겠어요. 다양한 그 신앙의 전통, 신학적 전통, 교단의 전통이 다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거든요.
제가 서 있는 신학적 위치를 알아요. 근데 저랑 정말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both extreme을 탐하는 거예요. 그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어떻게 이 한국교회 기도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딜링하면서 이 사역이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이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신학적 전통, 신앙의 전통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purely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하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분들에게 얘기하기는 기도 선교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Prayer mission is all about Jesus. Prayer mission is all about Jesus입니다. 저는 기도 선교를 하면서 이 사역이 더 커진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도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많이 했죠. 여러분 가슴이 좀 벅차오르지 않던가요? 정영재 감격이 됐어요? 우리 형제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재미 형제 어땠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가슴이 벅찼대요. 정말 저는 찬양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 한국인이 아닌 다른 형제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전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 그룹들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만드는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그분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그분을 붙들지 못했어요. 무덤을 깨우치고 나오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게임 오버. It's game over.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한번 길을 가다가 아니면 기숙사에 일어나서 집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까? 저는 종종 이 사실을 묵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erefore you should pray like this.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우리가 주교문을 예배 중간 예배 마칠 때 셀그룹 마칠 때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 하는 게 주교문이 아니에요. 주교문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스탠다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묵상해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곳에 혹시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투나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만이 그 기도는 valid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호하거나 앰비규어스한 분이 계시다면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셀그룹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지성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며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걱정 근심 삶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자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퍼즐링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오늘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의 중요성. Why prayer is so important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 내용 바로 전에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산을 내놓기 싫었어요. 그래서 천막 셋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세계자가 저벅저벅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딱 접하는 광경이 뭡니까?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남았겠죠. 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아교행하고 있어요. 아교행.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제자들이요, 제발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쫓아냈습니까? 노력은 해봤을까요? 노력했죠. 막 쫓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을 때에 귀신이 아이를 나가게 되죠. 나중에 무리가 다 떠난 다음에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9장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요, 6장에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6장 12절과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9장에서는 안 될까요? 6장에서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왜 9장에서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질문입니다. 단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능력이 약해진 걸까요?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요, 기도를 절대 결코 수단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기도를요, 밴딩 머신처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무언가 원할 때 돈만 놓고 번호 눌러서 빼내는 밴딩 머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이 본문과, 그러니까 6장과 9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 좀 두드러진 사건이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 또 8장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6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지금 예수의 명성,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놀라운 행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명성이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연히 제자들이 얼마나 바빠했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이 너무 지금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줄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 서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은 엄청 바빠지는 거예요. 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일과 사역에 본주하게 되어서요, 기도의 삶이 뒷전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ICC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주함 때문에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기도와 시간마저 놓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9명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정화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경관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기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기도에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대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간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그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확신하건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의 공생의 삶은 이들의 머릿속에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이어가야 될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 유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계적인 기도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바빠지면서 놓쳤던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이것이 근간이 된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ICC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더 충만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기도, 교제는 상관없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9장 29절의 사건을 계속 기억해서 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6장 한번 봐볼까요? 6장 1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다하게 힘쓰리라.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자들이 바로 그걸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 깊은 사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남녀가 교제다 생각해보세요. 교제. 형제 자매가 많은데 교제라면 얼마나 대화가 싶겠어요. 제가 있는데 제가 교제할 때 그때는 전화기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기숙사에 생활할 때는 동전을 넣고 해야 하는데 50원짜리 100원짜리 넣잖아요. 동전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대화가 싶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대화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은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잘 아는 관계에서는 굳이 소리를 크게 안 해도 돼요. 가끔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중요하게 하는데 눈만 보고 있어도 같이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친숙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이 실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제자들과 같이 기도가 한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회 가운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오르기 원합니다. 이상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의 중심에
기도를 드라이빙 해가는 드라이빙 포스는 바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나눔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